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선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보람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예속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도 설명했듯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악한 존재, 죄인인 존재,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되는 조건에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아주 절대적인 조건. 먼저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가치를 항상 자기에게 두려고 합니다. 자기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드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은 그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두려고 하고 우리가 만드는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고백을 받아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고이스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선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선한 가치와 보람들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들로 만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인을 먼저 하게 합니다. 자기 부인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그 호언장담을 베드로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가 다 울기 전에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의를 꺾으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로 듯 하려고 너를 요구하여서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우리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았다.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큼은 내버려 놔두십니다. 네가 스스로 네 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과연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의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로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선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베드로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바요나 시몬아,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 못하고 빙 둘러서 얘기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랑을 지켜낼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선한 가치와 아름다운 보람과 영광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독 중에서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극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E.T.라든지 전부 이 사람 손에서 나왔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이 감독이 만들어낸 작품은 극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댄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티븐 스필버그 플러스 아무개 이렇게 되면요, 그 작품은 작품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실력자가 만들어낸 작품 하나님 그걸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은 인간편에서 세상적인 조건에서 하나님은 그걸 연출해 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약한 자, 미련한 자, 선한 자 이런 자들을 택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나서 불러주신 건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항상 불리한 조건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첫 모집한 군사가 몇 명이나 하십니까? 처음에 모집된 군사는 32,000명이었습니다. 사실 32,000명 가지고도 미디안과 전쟁에서 불리합니다. 숫자적으로 절대로 열세입니다. 미디안을 이기기에는 32,000명 다 달려들어도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거기서 줄여서 몇 명으로 만듭니까? 마침내 300명으로 만듭니다. 300명. 32,000명 가지고도 모자를 파는데 300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전쟁 방법도 꽤 괜찮은 전략이 아니라 희한한 방법을 씁니다. 횃불을 항아리 속에 넣고 몰래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넣으면서 소리를 치르는 것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전략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혼비백산에서 따라가고 자기들끼리 지멸렬했습니다. 300명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불리한 상황, 일부러 불리한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했느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한 그 이새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기 전에는 먼저 기름을 붓습니다. 물이 기름을 붓는데 그 이새에게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아들이 쫙 섰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이 이게 완전히 왕감이라 키도 훤칠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아주 풍채가 괜찮아 보입니다. 왕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신체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 봐도 거기에서 왕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니라고, 이 사람도 아니라고, 이 사람도 아니라고. 도대체 누구냐? 혹시 여기 모인 사람 외에 아들 또 더 있느냐? 네, 뭐 있기는 있지만은 아직 어려서 지금 지금 양치고 있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생각에 아예 왕의 후보감에도 들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멸례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럼 한번 불러와봐라. 그래서 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갑자기 호출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네? 왕감으로서 후보에도 들지 못했던 다윗, 그가 왕이 되리라고는 이새가 전혀 기대도 하지 않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성군으로 세우십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강함이나 인간 편에서의 잘남이나 인간 편에서의 똑똑함이나 인간 편에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 가지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약해서 미련해서 무능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은 뭐 단순히 교만하지 말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랑하게 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됩니다.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말. 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미사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련함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십니다. 보람과 가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니다.
제발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세상적인 조건 속에서 불리함 속에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기에 좋은 형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모적으로도 바울처럼 뭐 어디 변변한 게 없지요. 네? 나이도 벌써 이렇게 들어서 일본어도 능하지 못하지요. 일본 선교에 저만큼 참 부족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일본 선교사를 제일 통틀어서 저만큼 못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인물도 못났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일본어도 못하고 저만큼 못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일본어를简单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늘어요. 안 늘어. 그래도 낙심은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쩌면 내 이 연약함 때문에 내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 좋은 형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늙어 빠진 선교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그 일본말도 제대로 안 되고 다 늙어 빠진 선교사한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야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뭐 아직 구체적인 열매는 아직 안 열렸는데 한글학교 되는 거 이거 보고도요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네? 동영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위임식 때 와서 학생들 한 거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 안 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어느 거 봐도 뭐 그렇지 않겠죠? 그냥 그런데 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누구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잘난 것으로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똑똑한 것으로 증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평생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의를 끊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내가 무한히 짝이 없는 어떤 선과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무한히 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이 작업을 하나님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대부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를 끊는 중입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네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 예입니다.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노라. 너에게서 선한 결과와 그 모든 보람과 가치를 내가 만들어 가노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 성도의 대부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바로잡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 미련한 자, 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 택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할 이유를 잘 아십시오. 왜 우리를 선택했는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이 딴 사람 합작으로 되어가요 졸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필버그의 작품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줘야 돼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만든 작품이라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인사띠레를 위해 영화관에 몰려듭니다.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몰려듭니다.
왜?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연출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멘.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맙시다. 어떤 선함의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